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세가 되어 주의 강림이 가까워지므로 세상에는 큰 혼란이 있고 또 미리 예언하신 말씀대로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교회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때를 만난 중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주님이 은혜 베푸사 한결같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심령 속에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잘 구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잘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고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방법이 어려울수록 심령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는 마음을 가지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전달할 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아듣고 나의 삶을 육에서 영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린 이 땅의 재앙이 성도들에게 큰 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어려운 때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성도들은 모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교역자를 돕고 협력해서 구원운동에 해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16장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째 대접은 독창 재앙인데 666표를 받은 자들에게 독창 재앙으로 살이 썩는 그런 무서운 재앙으로 임한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 3장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데 대한 보응,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 따른 보응을 하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세상 나라에 빠지고 또 땅에서 올라온 사이비 집단에 빠지고 그때는 그게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협력하고 빠져들어갈 때 바람에 휩싸이기 쉽지 않지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에게는 은혜 베푸는 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독창으로 재앙을 내리겠다 그랬고 3절의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으니까 바닷물로 물이 오염되어 생물들이 죽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영향을 받을 때 그때는 큰 힘의 도움을 받고 세상 나라 물질 권세 그런 혜택으로 살았으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생명이 죽는 진노가 내린다. 지난주에 그렇게 증거됐습니다. 오늘은 요 세 번째 대접인데 요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썼습니다.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고 그랬어요.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랬는데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이 물이 전부 피가 돼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재앙은 요한계시록 8장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었다고 했어요. 10절부터 보면 그 별이 햇불같이 타는 불인데 그 별이 땅에 떨어지면서 물근원에 떨어졌어요. 물근원에 떨어지니까 물이 쓰게 되더라. 그 쑥물을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별은 별인데 땅에 떨어진 별입니다. 그 별이 강물 근원에 떨어지니까 쑥물이 됐는데 그러면 이건 쑥물이구나.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쑥물을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먹음으로 많은 생명이 죽는데 그 죽는 것은 영이 먼저 죽고 심령이 죽고 인격이 죽고 쑥물을 먹었어요. 그 신천지의 교주가 자기 머리에 별이 머물렀다. 그런 뒤로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 말을 그대로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입니다. 이게 쑥물맥이에요. 쑥물. 쑥물을 쑥물인 줄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쑥물을 사람들이 다 먹고 좋다 먹습니다. 그런데 쑥물이에요. 그래서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쑥물 먹으니까 쑥물이 진짜 물인 줄 알고 먹습니다. 그 결과 16장에서 거기다가 진노의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그 쑥물이 핏물이 돼서 그마저도 못 먹게 되는 진노가 임합니다. 피가 된다는 것은 심판인데 첫째 심판이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 결과는 지옥.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 권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령이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양심이 마비되고 인격이 마비돼 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가르쳐요. 교세 확장을 위해서, 교주 선전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인격이 완전히 황폐돼 버립니다. 쑥물 먹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실족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실족게 하는 일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제일 크게 실족하는 것이 사람을, 영혼을 망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실족입니다. 쑥물 먹여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인격이 파괴되고 그 결과에 영도 죽고 육도 죽고 사업도 망하고 하는 일도 망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참 배울 것이 많고 영적인 교훈을 삼을 것이 많습니다. 전도관이 나와서 한 번 쑥물 먹였죠. 감람나무 오셨다고, 예수님 오셨다고 성경에 감람나무가 나왔지 않냐고, 그 감람나무인 예수님이 오셨다고 막 해가지고 한국 광산을 뒤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육자도 거기에 빠지고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뭐 그냥 무대기로 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앙촌 18만 4천, 14만 4천, 14만 4천 명만 구원한다. 1번부터 14만 4천 명까지로 카트하고 신앙촌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서로 앞장서 들어가려고 전답집 팔고 집 팔고 해서 막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쑥물인 줄 몰랐죠. 몰랐습니다. 집회를 해가지고 환자들에게 일어서라면 병이 다 낫고, 그 생수를 그 드럼통에다 물 떠놓고 손을 담갔다 빼면 생수가 되는데 그 물을 먹으면 병이 낫고 뭐 별소리 다 진짜 낫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갔대요. 부흥회를 한 번 하면 일어서라면 다 일어서고, 병자는 다 나라면 다 나고, 뭐 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려서 박대선 어린 내가 들었으니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많이 들었죠. 신앙촌 물건 다 신앙촌에 나온 옷도 뭐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과자도 있고 뭐 하여튼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지금 보십시오. 다 빗잔을 마시고 빈손 들고 나와서 허탈해졌을 때 또 통일교가 일어나서 확 이렇게 하니까 또 거기 갔던 사람들이 통일교로 확 모였어요. 통일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쑥물이잖아요. 쑥물. 예수 십자가는 십대 비싸다. 예수님은 죽어서 구원한다는데 무슨 죽어서 구원하냐? 나는 살아서 구원한다 해가지고 살아서 막 사람들 공장 짓고 일 시키고 월급 조금 주고 먹여 살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살리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갔잖아요. 근데 문선명이 죽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상업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허전해 있는 이단파들에게 또 유재할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또 어린 종이 나왔다 해가지고 또 막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또 이단에 들어갔던 전도관이 들어갔던 사람, 통일교 들어갔던 사람, 거기서 나와서 이 정통 교회를 가기는 좀 쑥스럽고 그러니까 또 거기로 또 쫙 모여 들어갔습니다.
그게 수십 년 지났는데 지금은 어린 종 소리 쑥 들어갔어요. 성경에 어린 종이 있으니까 어린 종이 나왔다 하더니 지금 나이가 먹고 늙었는데 무슨 어린 종이야? 그 소리 안 합니다. 쑥물입니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런 데 빠지는 거야. 참 집안얘기라 얘기 꺼내놓고 얘기하기도 쑥스러운 일인데 우리 누님이 처녀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교회 교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혼을 쏘가서 가는 바람에 장로님 집안이라고 해서 갔는데 장로는 무슨 장로? 예수도 안 믿고 뭐 형편없는 집에 갔는데 제가 천안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온양온천에 누님이 사는데 이제 온양을 들려서 집에 갑니다. 그럼 나를 붙들고 막 울어요. 결혼 쏘고서 왔다고. 장로님 집안이라고 하더니 장로도 아니고 예수도 안 믿고 막 핍박만 심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성경책도 다 뺏어버리고 교회도 못 다닌다고 막 울고 그래요. 근데 돈은 많아 또. 또 돈도 잘 벌어 또. 그때 아주 온양온천 시장에서 이 고무신 가게를 크게 하는데 평일날에도 정신없이 바빠요. 평일날에도. 장날은 뭐 물론이고 평일날도 저 가면 밥 사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누님이 나를 식당으로 데려가다 밥값만 지불하고 얼른 가버려요. 너무 바쁘니까. 또 그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지원해요. 온양 부자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전도를 해서 전도보다 옛날에 믿던 분이니까 다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감리교를 나갔어요. 감리교를 나가는데 어떻게 다니다가 유재열파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지 말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죠. 그래도 아니래요. 거기가 진짜예요. 유재열이 나타나면 막 빛이 그냥 머리에서 반짝반짝반짝 막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대요. 막 빛나서. 그거 다 종교 사기니까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안 들어요, 말을. 오히려 막 그쪽에 전도사 목사를 데리고 여기 대전 우리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난리를 한번 제끼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더니 그 많은 재산이 전부 그쪽에 다 바친 거죠. 그리고 좀 남은 거는 그 아들이 그 전에 이제 숙박업도 크게 하고 옛날에 그 복다방이 있던 그 건물이 그 누님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큰 건물도 빌딩도 있고 그런데 그 아들 한 놈이 첫째 아들은 연애를 하는데 뭐 청소부 딸하고 연애한다고 그래서 막 뭐라고 그랬대요. 그 며느리 될 사람한테 연애할 때 우리 집이 어딘데 네가 여기를 넘나드냐고. 그러니까 그 아들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이를 갈고 복수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집안을 망쳤어요. 그러고 둘째 아들이 건물이니 집이니 다 은행에다 저장해서 돈 빼가지고 어디로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안 했으면 아마 유재열파로 돈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쏘가요. 자꾸 계속 옳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죽고 며느리도 나가버리고 아들은 우울증 걸리고 둘째 아들은 어디 도망가서 보이지도 않고 집안이 몰락했어요. 피를 마셨더라고요. 피. 지금은 아들하고 둘이 어디 시골 아파트에 가서 사는데 한 집에 사는데도 둘이 말을 안 한대요. 전화로 얘기한대요. 전화로 한 집에서도. 옆방에 있는데도 전화로 얘기해서 만나질 않고. 결과가 너무 비참하구나. 쑥물 먹은 결과 피를 마셨구나.
근데 그 당시는 몰라요. 그게 좋은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빠져들어가지요. 피를 먹어야 됩니다. 피. 사이비, 이단, 또 바다의 짐승 여기에 빠지면 그때 당시는 그게 좋고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굉장한 것 같지만 결과는 너무 비참하다. 또 그건 또 세상에서 어차피 세상을 떠나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끝도 한도 없는 영원한 고통이니 영원한 핏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쑥물을 먹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재앙이 약속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잘 구별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요.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다 예언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심지어 요즘에 여자 하나님, 그 전에 여기 사택에도 누가 베일을 빽빽 눌러서 인터폰을 눌렀더니 어떤 여자가 여자 하나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웃기지 말라고 너들 뭐 하는 거냐고. 무슨 여자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 그 말 안 들어봤는데 그러면 그 여자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해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뭐 굉장히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 세력이. 반드시 어느 때는 핏물을 마셔야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거 보면 참 그거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권고와 돌보심이 없으면 그게 오라버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될 텐데 쑥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첫째는 구원론에 대해서 중생론, 기본구원, 거듭남 이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은 거듭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이비 집단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근거를 대서 말합니다. 때로는 성경이 보라고 세례받아야 된다고 했다고, 어느 성경이 보라고 침례받아야 된다고 했다고, 또 성경 보라고 보혜사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보혜사를 통해야 예수 믿어진다. 또 뭐 성경에 보니까 뭐 누구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다. 뭐 별별 그 성경을 끌었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 장막성전도 그거 아닙니까? 예수만 믿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성경 가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잖아요. 그것만 꼭 붙들고 가면 돼요. 뭐 어디로 와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도 뭐 신앙촌으로 와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뭐 과천으로 와야 된다. 예수 믿어도 뭐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 믿어도 누구를 통해야 된다. 이거는 전부 종교 사기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 딱 구별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물어보죠. 어디 이단이 나오면 그러냐고. 그러면 성경 잘 가르친다고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냐고. 그럼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합니다. 대검교에서 제가 고등부 부장할 때 거기서 배우던 학생 하나가 여기 내가 교회에서 개척한다는 소리를 듣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듣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대적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화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나한테 전화해서 또 한참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그때 좋았다고 아유 말씀 좋아서 어쩌고 한참 좋다는 얘기 하더라고. 아 그러냐고. 나는 또 반갑잖아요. 또 그때 이제 학생 때 그랬으니. 그래서 아주 자기가 어디 가보니까 목사님하고 똑같이 성경 가르치는 분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고. 아우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고 막 그래요. 그렇다고 나보고 거기를 좀 한번 가보시면은 목사님하고 딱 맞을 것 같다고 한번 가보시자고 그래요. 그래요? 그게 어딘데 그래? 엘리야 선교회래요. 내가 거기 안 가면 어떻게 되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구원이 없죠. 요따위로 말해요. 그래서 전화다에 그냥 빽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 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구원을 엘리야 선교에 들어간다고 구원받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수화기를 가만히 들고서 들어요. 그건 사이비 집단 종교 사기꾼이니까 그런 데 가지 말라고. 수화기를 딱 놔버려요.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죠. 예수를 믿어도 뭘 해야 된다고 그래요. 또 안식교는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할례당은 또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요게 이단설입니다. 쑥물입니다. 쑥물. 예. 또 그 다음에 건설구원에 대한 이단이 있는데 쑥물이 있는데 다 성경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요게 또 건설구원에 대한 이단설이에요.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일에서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론은 이루는 구원, 만들어가는 구원, 자라나는 구원, 이게 남아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부족합니다. 행함이 부족한 믿음, 이것을 지금 자꾸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 정말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되질 않아서 지금 걱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전부 이게 내 구원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자가 되는 것도 그렇고 장로 되는 것도 그렇고 권사 일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 노릇 제대로 하려고 그거 하는 거죠. 어떤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같이 되는 사람, 성경에 딱 맞는 사람. 그래서 요 단물로 알고 계속 단물을 먹어야 돼요. 진짜 종은, 하나님의 종은 쓴 물을 단물 되게 합니다. 쓴 물을 단물 되게 해요.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출애굽기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는 찾아봐서 한번 보는 게 좋아요. 15장에 보면은 광야길을 통과할 때 마라라 하는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마라. 근데 그 마라는 쓰다. 그거는 물을 먹으니까 써요. 쓰거든. 그게 몇 절부터 나오죠? 15장에? 23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예, 마라라는 지역을 통과하는데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써.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 시작.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예,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했어요? 기도했어요? 원망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거울로 삼으세요. 이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어요.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건설 구원, 이루는 구원,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인데 가다가 쓴물을 만날 수도 있죠.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단물만 먹겠어요? 쓴물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제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모세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백성은 어려움 당하면 원망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뭐 쓴물을 먹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홍해바다를 보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길은 이렇게 험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아말렉을 붙여주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먹을 게 이렇게 없지? 이미 주신 만나를 먹으면 되는데 늘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돌아보세요. 쓴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적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죠. 그리스도가 세상에 꺾여서 세상에 올 때 가지처럼 물을 달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진리,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단물 먹고 살아가는 건데, 쓴 물을 단물 만드는 참종, 참된 종은 쓴 물을 단물 만들지만 이 모든 사이비 집단, 철학, 종교, 인간의 지식, 이거는 전부 쑥물입니다. 먹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벌떡벌떡 마시지만은 결과는 핏잔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그런 많은 고통 중에도 참 성경에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기 15장 그 읽던 그 다음 절 몇 절 잘했죠? 몇 절까지 읽었어요? 26절 읽을 차입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보면요, 참 보증수표입니다. 보증수표, 공수표. 다 지키면 세상에 임한 질병 너희들 안 걸려.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다 지켜서 우리 건설구원을 잘 이루어간다고 하면, 모세가 40년 자기 구원을 이루어 놓으니까 마지막 인생 40년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건강해서 80, 120세가 돼도 눈이 흐리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모세는 초기 40년은 죄 속에 살았고 중기 40년은 자기 구원을 이루었어요. 자기 만드는데 40년 걸렸어.
겸손, 온유, 하나님 경외, 자기 낮추고, 이것이 40년 걸렸다고. 그렇게 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니까 모세야, 너 이제 일할 만큼 됐다. 내 일을 좀 해라. 그때는 모세, 아이고 제가 뭘 해? 나 아무것도 못해요.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저는요, 입이 뻣뻣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말을.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는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고 그랬거든. 근데 원래는 세상 학문이 많아서 말을 잘하는데 자기가 깨지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 너무 겸손해졌죠. 그래, 그러면 네 아론을 통해서 말을 해라. 그러고 너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내가 말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모세가 그건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고 요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나머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질병이 없었어요. 120살 사는데 질병이 없었다고. 그만큼 성숙해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다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전하는 저도 부족해요. 미완성입니다. 그리다만 그림 같고 부르다만 노래 같고 쓰다만 편지 같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구원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매여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망한 질병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우리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직도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저것을 못하고 이게 못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요. 과정. 40년. 중기 40년. 자기 낮추는 과정. 겸손의 과정.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에도 모세는 흔들리질 않아. 왜? 40년 단련받은 게 있어. 자라난 게 있어.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원망하지만 모세는 이떡 없어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니 이 백성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쓴물 먹여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물 좀 고쳐주세요. 그래, 저기 나뭇가지 꺾어서 던져. 순종합니다. 물이 달아졌습니다. 지금도 참된 종은 단물 먹입니다. 쑥물 먹던 사람 모아가지고 단물을 먹입니다. 여러 가지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두 가지 구원, 기본 구원에 대한 교리를 확실히 알고 건설 구원에 대한 교리를 확실히 알아서 모세처럼 완전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사실은 질병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넘나보지 못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교리도 모른다면 시작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괜히 기복주의에 빠지고 뭐 번영신학에 빠지고 뭐 은사주의에 빠지고 뒤집어지고 뭐 난리가 나고 뭐가 큰일이 일어난 거, 그거 다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래가지 못합니다. 샥 한번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 한국광선에 지난날에 있었던 거 다 꺼졌잖아요. 지금 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게 단물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핏물을 언젠가는 먹게 된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본문으로 갑니다. 5절 읽어봅니다. 5절, 본문 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라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네.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 쑥물 먹은 자들에게 핏물 먹이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심판하셔야죠. 그 다음에 6절에 시작.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예. 하더라.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만세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차지 않습니다. 쑥물 먹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응 있다. 예, 7절에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이 찬양을 합니다. 이 제단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나오는 순교자들의 제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세상에서 너무 고생합니다. 저 원수들을 심판하기를 언제까지 놔두겠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다 공의롭게 심판할게. 흰두루마기를 입히면서 좀 더 기다려라.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오늘 이 쑥물 먹은 자들, 쑥물 먹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옳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심이 합당합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쑥물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진짜가 아니고 그 결과에 핏물을 먹게 되는 하나님의 보응의 날이 반드시 있으니까 이 세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단물을 먹고 사느냐? 성경 여기저기 다 성경 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진짜냐? 구별하기 어렵죠. 두 가지 구원을 꼭 붙들고 이제는 내 구원 이루는 일에 집중해서 온유 겸손한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모세처럼 어떤 풍파가 닥친다 해도 무릎을 꿇어. 그러고 주님 도우심을 간구해. 원망하지 마. 원망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한 백성들이 하는 짓이니까 그것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서 감사로서 통과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뜨거워졌는가, 그것은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붙들고 잠깐 기도합니다.